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한 다스리는 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꿈에 에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먼저는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 지역에 있는 나라의 박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라고 하면 바벨로니아거든요. 바벨로니아가 어디쯤이냐면 지금의 이라크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의 어떤 나라들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죠. 고대 사회는 왕국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주술사들 그리고 천문학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들이 아니라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었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을 보좌하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일종의 천문학자이자 또 다방면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예언도 하고 때로는 무당처럼 주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메시아가 탄생할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다가 별을 보고 딱 알았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밤하늘의 별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알지 못하지만 늘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대단하죠. 아주 작은 지식밖에 없었지만 별의 움직임을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면 불빛이 없는 곳에서는 밤하늘에 별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이 많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반짝이는 별빛은 언제 별빛이에요? 지금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오래전에 먼 곳에서 반짝인 별빛이 빛으로 날아오는 그 속도를 뭐라 그래요? 광속이라고 얘기하죠. 긴 거리를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빛을 보면 그 불빛은 언제 불빛이에요? 1000년 전 혹은 10,000년 전 혹은 몇 억 년 전에 빛난 별빛이 이제야 지구에 도착해서 보게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봤을 때 그 별빛은 언제 별빛일까요? 어쩌면 2000년 전, 3000년 전, 아니면 더 오래전에 사라진 별의 별빛을 동방 박사들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별을 움직이신 거예요. 별이 딱 움직였는데 긴 세월이 지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아본 것이죠. 와, 놀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네요. 엄청난 일이죠. 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고 천체를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움직이게 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은 우주의 중심이신 것이죠. 그렇죠? 동방 박사들은 별빛을 따라 여행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로 도보로 걸어서 장거리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강도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여행을 떠났어요.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별을 보다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생명의 죽음을 무릅쓰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것이죠.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쳐서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위험한 신앙의 여행을 나는 지금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왕궁으로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찾아간 이유는 이 나라에도 왕궁 안에 박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지만 이 나라에 찾아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박사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가서 물어보자 하고 찾아온 것이죠. 헤롯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내가 왕인데 내 위에 왕이 또 태어난단 말이야?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경배하러 찾아가지 않았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동방 박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가 태어날 동네가 어딘지도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예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행을 떠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인생 전체를 예물로 드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드렸으면 나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을 어디에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셨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셨어요. 아주 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로 받아 사용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드린 그 예물과 그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을 담아 드리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이 계신 곳까지 여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분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계시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분들의 신앙에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건데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에요.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통째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몇 마디 말씀만 알았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결국 기도를 많이 해서 맺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탄 주일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앞으로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생각하며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